오랜만에 현수 자매 와서 반가워요. 우리 식구인데 여기 와서 그동안에 한국도 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얼굴 볼 수 있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27장 두 번째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리고 복음이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진리는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블레싱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람들로부터 블레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없을 때는 참 좋지 않은 말들이 많았어요. 어떤 애를 보고는 아이고 저놈발이야, 어릴 때부터 싹지가 노랗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돌아오면 그 부모가 설령 아이가 뒤떨어져요.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브레싱하면 그 아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아이 중에 하나가 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브레싱 하시면,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하나님은 그래 장 목사님 동네 조금 내가 잘해줄게, 이 정도의 말씀이 안 하세요. 그분은 창조주고 온 우주를 만들기 때문에 우주 위에 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거라면 그래도 하나님 주시니까 그래 주님 나 이만큼 예배했어요, 하나님 나 이만큼 예물 드리고 헌신했어요, 나 이렇게 충성하고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속여가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브레싱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옳은 것인가?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런 거짓과 속임수는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서 각자의 삶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거명하면서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거짓과 속임수의 야곱에게 블레싱을 아버지로부터 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행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야곱 같은 거짓과 속임수, 형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덩쳐먹는 놈이에요. 내 동생이지만 그는 이름대로 그놈은 지금 내가 받을 이 복을 다 빼앗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거짓과 속임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가 뱃속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야곱의 그 거짓과 속임수의 삶을 계속적으로 다루어서 야곱아 내가 네 거래 안 해도 복 주마 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단련시켰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결국 창세기 32장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분우엘 나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imitating Christ지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거짓과 속임수가 모든 제약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단은 너는 나의 복받을 자야, 거룩한 자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과 동시에 내 속에 남아있던 그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본받으면서 말씀에 적용하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스라엘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을 이어가는 계보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그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블레싱을 받으면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적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대로 다 커주면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런 아이 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엄마 뒤에 칼을 딱 꼽아버려요. 좀 심한 표현. 오히려 망나니처럼 아등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계속 눈물로 기도하다가 변화되어서 아이고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게 헐 많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기뻐하거나 지금 일어나는 실망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블레싱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 기도해야 돼. 야곱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 한번 따라서 영원한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영원한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데 마침 우리가 야곱처럼 복 받을 수 없고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죠. 아이야, 나한테 메시지 보내. 알았지? 나한테 메시지 보내라고. 일로 집중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미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 같은 삶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주님은 영원한 이삭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계속해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읽으면 돼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야곱 같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예.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거죠.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물론 지금 이삭은 야곱으로 모르고 에서로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아들인 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 위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저는 개척에서 지금 24년 떠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과 관계하고 또 자녀들과 관계합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그 관계성에 그분에 대한 서로 간의 진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제일 중요한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관계성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역사를 맺어가게 돼 있어요. 프레싱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은 있는데요. 입맞춤은 있는데 뭐냐면은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입맞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다면요,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떤 때는 실수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 그 입을 맞춘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야곱의 이삭은 아버지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옷 향치를 맡고 그 향치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향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밭의 향치라고 했는데 가나안 모든 땅이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에 야곱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인 향치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야곱 자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막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이 동네 가고 저 동네 가고 사냥하다 보니까 자기 옷에 그 동네에 짐승 잡고 했던 냄새들이 배겨져 있는데,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에서의 옷을 이 야곱이 입고 있습니다마는 이삭은 너무 좋은 냄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냄새가 좋은 냄새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주님은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냄새를 좋은 냄새로 받아들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여기 팬데믹 때문에 예배하면서 참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같이 예배하는 어쩔 수 없고, 또 예배 끝나고 아이 예배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떻든 우리가 새 장소에 가면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수리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 예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큰 아이들은 또 한 장소가 필요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가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좋은 냄새로 주님을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가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4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한 꾼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에게서 나는 향기에 취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술람이 여인에게서 나는 향기에 취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는 포도밭에 일함으로써 얼굴이 검게 탔고요, 땀으로 범벅이 되고 몸을 가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좋은 향수도 뿌릴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이 거주하는 왕궁의 여인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더 좋을 거예요. 그녀들은 늘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려고 온갖 좋은 향수를 바르면서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신랑 왕이 이 솔로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0명의 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에게서 나는 향기에 취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술람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볼품없는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서 나는 향기가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많은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고 또한 우리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향기를 뿜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좋은 냄새가 나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프레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뜰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근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파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면서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요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오늘 28절 이어서 당연히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현실적인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슬은 새벽에 내려 가나안 땅을 적심으로 풍성한 곡식과 가시를 맺게 하지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야곱에게 넘쳐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풍성한 복을 주시오. 늘 이 말씀은 구약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는데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위하여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물질 자체의 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는 구원받은 그것을 물질과 함께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중요한 이 29절 말씀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말씀했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복을 전하는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로 24년 동안의 시간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서리로 예배당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얻는 것에 대해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오늘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미 준 체크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소를 구했다고 하니까 목사님 감사하네요. 꼭 부응하세요.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내년 4월까지 리저예요. 안나간도가 버티면 이거 안 팔립니다. 못 팔아요, 우리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럼 자기가 팔려고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우리가 내는 거를 도로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아예 없어요. 제가 눈수술을 받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건물 팔려고 하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좀 비워달라고. 그래서 사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3주 동안 꼼짝 못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만나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무 그냥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사인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이사비 준다고 2,000불 준다고 하더라고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아요. 각자의 삶에 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은 힘든 어려운 이야기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구나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거의 동일한 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더 어려움이 있고 조금 덜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 이어가는 삶을 계속적으로 신약적인 표현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겪다 보면은요, 진짜 주님이 왜 내가 여기에 사는지를 우리는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민 와서 사는지를, 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려요. 그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빠요.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이 나그네 같은 광야 속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크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그것을 감당해내기를 원해요. 자, 우리들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뭔가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명. 예.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이에요. 제가 80년대 초에 군대를 갔어요. 처음에 갈 때는 기차를 타고 사복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3일 동안 정리하고 고향으로 보냅니다. 군복을 받았어요. 속옷도 받고 다 전투복을 받고 신발도 받고 양말도 다 받고 다 갈아입죠. 누구나 마찬가지. 그리고는 주소에다가 자기 집 주소를 쓰고 가져왔던 이 사복을 고향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병사가 와서 종이를 나눠주면서 다 주소를 적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이런 데에 대해서 뭐 대학교 어디 다녔는지 뭘 했는지 이런 걸 적게 합니다. 이튿날 어떤 장교하고 병사가 머리는 완전히 사복처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만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는 문선 이렇게 문선까지 들었는데 저는 문선명인 줄 알았어요. 문선대에 간다는 거예요. 문선대. 문선대가 잘 뭔지 모르죠. 문선명 씨가 만든 게 아니고 군대 연예인 부대예요. 일군 사령부의 연예인 부대예요. 엄청난 돈을 줘도 거기에 근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곡가 다니니까 거기서 나보고 이제 편곡도 하고 반주를 키보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몰라가지고 문선대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똥배짱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 할 수도 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평생 찬양해도 못하는데 군대 거의 3년 가까이 30개월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세상 노래나 반주하고 있어야 되겠나?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런 거 반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 때문에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이놈이 아직 이제 어제 군대 와가지고 이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이놈 고생 좀 해라.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발표가 났는데 최전방에 훈련병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뭐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을 뭔가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아주 그 작은 것 하나, 그게 불씨가 살살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도 지금 20년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 주신 마지막 때에 저에게 주신 그 작은 것 하나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자라서 우리 가정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작지만은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한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저는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나름대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어떤 분야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가 가든 관계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들려왔잖아요. 홍 집사님이, 홍지연 집사예요. 1965년생이에요. 대학을 한국에 다니지도 않았어요. 남들이 별로 공부를 자기는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이 만화를 그리는, 애니메이션 그리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한국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다가 영어가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백인, 자기보다 나이가 거의 상당히 많이 어린 백인 친구가 자꾸만 자기를 좋아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그 부부가 참석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죠. UBC 대학에서 배첼러 디그리, 마스터, 그다음에 PhD를 다 해요, 남편이. 그러고 포스트 닥터로 스탠포드 대학에 갑니다. 스탠포드 대학. 미국 서부의 최고의 대학이죠. 그리고는 포스트 닥터를 마치고 거기에서 나사로에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을 때에 첫 번째 놀라운 것은 그 신랑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영어를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만든 영어 교재가 거기에 실리콘밸리에 야성 같은 이 박사들이 줄비한 도시입니다. 엘리멘터리 학교에 영어 교재로 사용이 됩니다.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영어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홍집사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제가 영어를 뭐 잘하겠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밴쿠버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위에 우리 한인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많이 힘든 아이들을 자기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각자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가 조금 영어 도와주면서 영어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바로 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이 간절한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영어 공부도 영어 공부지만은 그 마음들이 이 집사를 만나면은 개인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도와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천직으로 알고 부모들이 아이만 맡기면 막 완전 이상한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정상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그 샌프란시스코 거기에서도 막 스탠포드 대학, UC 버클리나 예일, 하버드 대학에 막 다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한국 수능시험은 영어는 만점을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전혀 영어를 못하나 영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예 소망이 없어요. 아이들이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데 이 집사만 만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옥스퍼드 딕셔너리를 다 거의 암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컴퓨터입니까? 아니 무슨 어떤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런 은혜가 정말 무엇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아이 하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그 마음 속에 있어요. 많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이제 다음 주부터 갑니다. 큰 것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1세대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불어넣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힘들어도 눈물도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 작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나간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의 기업과 직장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임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24년간 이제 2달이 모시려는데요. 이 지역에서 버나비와 이 지역에서 예배하는 마지막에 정말로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오늘 특별히 계속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발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한번 그렇게 출발해 가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실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지역에서 24년 동안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뱃소리의 새 장소로 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에 주신 사명 큰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주신 그 마음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